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청소록 서기오와 말하는 데 있으니 서기하고 바울이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또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능히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자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할 때 잘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사역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선교 여행을 처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선교 여행을 시작했느냐? 바나바의 고향이죠. 구브로라고 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사이퍼스라고 하는 그 섬에 가서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지역에 유대 회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아는 가이드인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이제 자기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돕는 물질을 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내려오는 길에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표현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다가 이제 그를 수종자로 데리고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서 그 섬을 관통하면서 난 길을 따라서 형성된 회당을 방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살라미로부터 시작해서 그 바부라고 하는 섬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부라고 하는 섬이 어떤 곳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섬을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이 머무는 행정 요충지였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번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그 서기오 바울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자 청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원래 그 서기오 바울 곁에 어떤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런 무당이 있었냐면 바 예수라고 이름하는 무당이 있었어요. 바 예수가 뭐냐? 예수 그러면 주님의 이름도 되지만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수아도 히브리 말로. 그래서 구원자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좀 스스로를 낮춰서 부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구원자의 전통을 계승한 현재의 나, 이게 바를 붙이는 사람들의 의도거든요. 바라바, 예수냐 바라바냐 얘기할 때 바라바를 달라고 하죠. 근데 바라바가 뭐냐? 바르 아빠스, 아버지의 아들. 뭐 다 남자면 아버지의 아들이겠죠.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바라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 예수도 마찬가지로 구원자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 전에 있었던 구원자를 이제 대신하는 현생의 구원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그 무당에게 조언을 구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무당에게 가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로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왔다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그 사람도 만나가지고 들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뭔지를 알고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에 내가 모르는 또 영적인 무언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만나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 예수라고 하는 무당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해가지고 총독으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경청하지 못하게 엄청나게 회방하는 그런 대적자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마술사 엘루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엘루마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로마 사람인 데오빌로 각하가 이 아랍어로부터 나온 이 엘루마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엘루마라고 하는 단어가 무당을 부르는 고유한 그 지역의 이름인데 북아프리카로부터 전송된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사이프러스가 있으니까 엘루마를 번역해주면 마술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라고 자세하게 거기에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그렇게 회방하는 것을 바울이 보다가 성령의 이름으로 분명히 선언을 하죠. 그래서 맹인이 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즉시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는 그런 맹인이 되어버리고 총독이 그 두 사람의 영적 대결을 보다가 뭐가 진짜인지를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마음이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도전이 있는 세상 가운데 혼자서 헤쳐나가는 것보다 함께 그 사역을 해나갈 때 더 힘있고 능력있게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성경에 빌립도 사마리아 전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바울도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며 다녔습니다. 베드로도 욥바로 여러 가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르지만 12장에 감옥으로부터 풀려난 베드로가 어디를 향해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디로 향해서 갔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머무르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사역이 얼마나 힘있게 증거됐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는 역사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동역해 나가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 모든 사역의 마무리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잘 펼쳐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아마도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만 왔으면 이 엘루마를 대적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가 다른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덮어주고 이런 영성의 사람과 부딪히고 도전하고 누르고 이런 영성의 사람이 서로가 보완이 될 때 더 힘있는 사역들을 감당해서 어떤 때 사람을 품어야 되면 품는 사역으로 어떤 때 영적인 그 도전을 가지고 물리쳐야 될 때는 물리치는 사역의 사람이 나와서 그것들을 강하게 두드림으로 잠잠케 하는 역사를 드러내고 이렇게 서로가 아름답게 보완이 될 때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얼마나 멋지게 펼쳐져 가는가를 이제 주목해 보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서 불러내가지고 안디옥의 교사로 있던 이 두 사람이 준비되어져서 나갈 때 영적인 도전이 있고 그 도전을 물리칠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져서 바나바가 그 모든 사역을 주도하지만 그러나 그 사역에 있어서 어려움과 또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것을 다스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애쓰고 수고하는 일로부터 함께 사역하는 사역으로 지경을 넓혀갈 때 하나님은 더 그 사역을 크게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성이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갈등보다는 화평과 융합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나는 도전적인 무언가를 해내기보다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무언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좀 더 목적지향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만약에 내가 너무 목적지향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함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릇의 사람을 간구해서 함께 아름답게 일을 해나가야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저희 선교의 그 귀한 꿈들을 함께 나누는 저희 지체들이 신년 벽두부터 베트남 선교를 또 가가지고 열심으로 잘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내주더라고요. 이 3대 맡은 회장이 너무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2대 맡았던 우리 선배 누님이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열심을 가지고 선교를 이끌었는데요. 그 열정과 그 뜻은 아는데 하다 보면 계속 부딪혀가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계속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 모습을 쫙 드러내고 끝까지 대장암 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현장을 둘러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군한 모습을 또 본 지금 회장이 자기도 결혼하지 않고 선교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품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전에보다 더 많이 이렇게 사역에 동참시키는 일들을 보게 되고, 하여튼 시간만 나면 복음 증거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잘 펼쳐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과 모양이 다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는 힘들다는 거예요. 혼자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영적인 탈진이 오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리고 사람을 품지 못한 채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종종 있게 되는데요. 사역을 잘하는 분들일수록 더 영적인 탈진이 오게 되는 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는 것을 꿈꾸면서 영적 탈진이 오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하고 함께 이 교회 공동체가 나가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 화평장로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길을 만들려면 길을 뚫어내려고 하는 사람의 목적지향적인 어떤 열심이 있어야 되지만 길만 나고 사람이 거할 처소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더 힘든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동역해 나가는 그 아름다운 연합이 있을 때에 무언가를 도전하고 만드는 일들이 교회를 더 부흥케 하고 성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고 영혼을 지치지 않게 하면서도 꾸준히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또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 우리의 삶을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사역을 더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한 해 속에서 사역을 잘 해오신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조건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사울과 똑같은 사람을 가지면 힘들겠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하고 똑같은 자녀는 더 잘 통하는 면도 있지만 더 잘 싸우는 면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아니까 설명이 필요가 없어서 서로가 아주 합이 잘 맞아가지고 팍 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서로를 너무 잘 아니까 서로가 더 힘들게 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 고부간의 갈등이 요즘은 뭐 그렇게 옛날처럼 심하지 않은데요. 안 싸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보니까요. 요즘은 한국이 외국 여성들과 결혼 남자들이 많아가지고 외국인 며느리를 얻으니까 말이 안 통하니 잘 안 싸우더라고요. 서로가 안 통하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와서 한국 말을 그 며느리가 배우니까 그때부터 뭔가 좀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답답하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 사람과는 일하기 좀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맞춰놓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저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되어지는 저 사람만의 표현의 방식인데 저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내가 해왔던 방식이 아닌데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유익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획일화된 어느 하나의 것으로 열심을 내는 삶이 빨리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그 결과를 드러낼 수 있긴 하겠지만 다양성을 품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을 각자 다 다르게 만드셨고 그 다르게 만든 사람들이 교회의 한 몸을 이루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만 정답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이 사울의 이 연합이 그래서 가장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연합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사역이고, 그런데도 이 사역이 결국에는 결렬이 돼서 또 다른 일들을 가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풀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속에서만큼은 우리가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도 동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유를 가지시고, 때로는 내가 의도치 않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을 우리가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일이 되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함께 가서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이 수정자로 갔는데요. 여기까지 가고 마가는 함께 가지 못했어요. 바울은 이 일을 두고 다시는 상종 못할 사람처럼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마가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으로 마가가 성장했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보다는 마가가 성장하는 것에 더 많은 중점을 두어가지고 결국에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신약의 첫 성경을 쓰는 기록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위대한 사역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동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만난 영혼들은 하나님이 다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힘들어도 일보다는 사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겠죠. 그러면 일은 되어지지 않고 우리를 불편케 하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정말 아름답게 준비되어지는 때를 우리가 또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은 사명 중심일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연합은 사람 중심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준 이 사람을 우리가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펼쳐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때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잘못 치우칠 때가 있기 때문에 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아름답게 연합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모습으로 더 성숙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